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과 26장이었습니다. 특히 수요일부터 2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일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평안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함께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병이 들고 상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이고, 이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내 삶과 나에 대해 사랑할 수 없다면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 적어도 나에게는 아니신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아하려고 사랑하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사람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좋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이 하나님도 좋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한다, 싫어한다, 거스른다, 대항한다, 불행하다, 이런 말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말 좋아하십니까? 그런 생활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내내 새벽 말씀인 레위기 25장과 26장에서는 싫어한다, 멸시한다, 배반한다, 거스른다, 대항한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26장은 온통 이제 그런 말이 계속 이어졌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며, 이런 말들이 이번 주간 내내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면 설교하기도 진짜 힘들고 어렵고, 묵상하는 우리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좀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을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번 한 주간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말들, 그런 감정적인 불편한 단어들이 레위기 26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느냐, 이것이 레위기 26장을 시작하면서 26장 2절인데 26장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가 내 성소를 경외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니까 편안한 이야기 하기가 하나님이 어려우셨겠죠. 너희가 나의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이 피조물된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데, 이것을 질문하시고 나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대답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틀어지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년,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순종이 내게 없고 내게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의 말씀들이 한 주간 레위기 26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내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단지 주일을 내가 잘 지키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새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렀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했으며 너희가 마음으로 내 법도를 싫어했기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거스르고 너희를 멸시하며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26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나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기 하나님에게 방점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계명, 나의 법도,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싫어하는 것이다. 나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26장 14절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청종하지 않는다, 준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서 생각하지만 실상 이 말씀은 1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이 아닌 나 자체, 내 말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거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몇 마디의 말로 규정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몇 마디의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규정되고 정의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들, 말씀들, 법조문들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계약이나 어떤 주종의 관계나 법률적 관계나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이 말씀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깊은, 하나님이라는 분과 인간인 우리가 만나는 매우 깊은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단지 명령하고 실천하고 따라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닌 전 존재적인 관계, 이 커다란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만나 있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규칙을 사랑합니까? 누가 법을 사랑합니까? 누가 그런 규례와 법도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사랑하기 위한 노력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상하고 곤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 분량의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내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았는데 40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레위기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4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나를 거스르고 아무리 그들이 자기 죄악과 형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고 레위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42절 말씀입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며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43절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기쁘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기쁘게 받고 계십니까? 내 죄악의, 자기 죄악의 형벌? 자기 죄악의 형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 속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것인데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의 형벌을, 나는 어떤 형벌을 받고 있고 나는 어떤 형벌을 나는 기쁘게 받고 있나? 이 질문을,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죄를 짓는다. 이런 경우도 없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왜 우리가 각자 모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나아갑니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물론 여러 순서들을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순서가 어느 순서입니까? 사죄 선포 순서입니다.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사죄 선포 이사야서 시편 103편 말씀인데 왜 사죄의 선포 시간을 좋아합니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른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굳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형통함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갈까요?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을 벗어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만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교회를 안 가게 될까요? 여전히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만 계속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과정이 불순종의 역사였고 실패와 실수의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살고 싶었지만 지나온 나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이 자기 죄악의 형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결국 사람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게 은혜이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걸 모르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4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깊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4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며 나를 내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원수의 땅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자기 죄악의 형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기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너무 복잡해. 규례와 법도가 너무 많아. 율례가 너무 어려워. 이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면 레위기 온통 복잡한 율법들만 잔뜩 있고 재미가 하나도 없죠. 최근에 보면 레위기 새벽 말씀의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 못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혹은 재미가 없고 이해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굴곡이 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고 먼 길을 걸어왔는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살아온 길을 율법과 율례로, 규례로, 법도로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아침에 윤한미 집사님께서 그 옥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서신을 통해 보내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들판이, 우리 인생에 걸어온 삶의 여정이 굴곡진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연이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내 눈에 다르게 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엔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가까운 가족, 아내와 남편, 아이들과 부모님을 가장 더 이해하고 가장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들의 그 굴곡진 인생을 보면서도 그 이해와 사랑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죠. 멀리 있는 건 그래서 잘 이해가 되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이해를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 가까운 이웃들, 심지어 내가 싫고 내가 미운 것, 그 부분까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이고, 그 사랑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번씩 저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듣습니다. 특히 운전하면서 졸릴 때 이럴 때 강연을 틀어놓으면 졸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멀쩡한 정신도 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주 그냥 졸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김창옥 씨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 김창옥 씨가 크리스찬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분명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창옥 씨의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목회 세션에도 짧게 얘기가 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은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풍부하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내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계절의 변화를 두 가지로만 안다고 말하더라고요. 뭐와 뭐로 알까요? 덥다 춥다. 이걸로만 안다는 겁니다. 아 더워 끝. 아 추워 끝.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면 이 삶의 작은 변화들을 아주 민감하게 그걸 느끼고, 그 느낀다는 건 단지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속에서 뭔가 이 행복과 기쁨을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는 거죠. 또 김창옥 씨는 꽃이 언제 아름다운가 하면 꽃이 언제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그분이 자기 안에 꽃이 있는 걸 알 때 그때 꽃이 아름다운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꽃이 아름다운지 모르면 내 안에 꽃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긴 한데 꼭 다 그럴까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서 사람이 꽃밭에 가면 그 꽃밭에서 자기 안에 꽃을 보게 되고, 사람이 꽃과 나무, 산과 들과 같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그 속에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하다가 정말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몸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몇 개로, 법도 몇 개로 우리를 계산하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죠. 다른 거 다 떼놓고서라도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이죠. 왜냐하면 이 좋은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이런 들판을 유남미 집사님 말씀대로 경지 정리되어서 일자로 쫙쫙쫙 길러있는, 배수로 정리되어 있는 이 논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진 휘어진 논길을 볼 수 있는, 거길 걸을 수 있는, 너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교회 마당에 서보면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얼마나 이 곳이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김창옥 씨는 그 강연에서 사람이 무언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만나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있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이 가장 좋은 순간에 있게 될 때, 내 삶이 가장 기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게 될 때, 그때 분리되어 살던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로 만난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심과 걱정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사람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곳을 산책하다 보면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게 되면서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좋은 산책과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좋은 환경, 이 좋은 꽃과 나무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영적인 독서와 성경 읽기, 기도의 시간,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가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자고 전화하잖아요. 방송 입사에도 만나자고 전화하는 친구 있으시죠? 그 친구랑 만나면 특별한 얘기 안 해도 그냥 만나서 수다만 좀 떨어도 조금만 얘기해도 한 3시간 그냥 마음이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면 전화해서 좀 만나자라고 말하는 분 있으시죠? 그러시죠? 저한테도 그렇게 전화 좀 하십시오. 네, 저도 시간 많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보자 하면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냥 특별한 얘기 안 해도, 특별히 그가 내 흉어물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같이 만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법전과 이 중요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지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오늘 너희의 삶의 자리에 아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살아가면, 그 속에서 내 말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외골수가 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는 좋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효과적인 것은 뭘까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것은 물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드는 것.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밖에 나가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물이 듭니다. 안 가르쳐줘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가다 보면 물이 드는 겁니다. 어떤 물이 듭니까? 인격적인 물이 드는 거죠.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물이 드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은 길을 함께 걷고,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기도의 시간, 좋은 예배의 자리, 좋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 보면 누구 물이 듭니까? 하나님의 물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레위기 16장의 말씀에는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멸시한다, 배반한다, 거스른다,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의 끝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남은 여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이제 곧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텐데, 그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가지의 죄의 문제, 몇 가지 율법의 문제로, 몇 가지 율례로 우리를 재단하고 또는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 속에 거함으로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사랑하며 더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설프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며 주님 우리 인생의 말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삶에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삶에 걸려있고 저희 삶에 물려있는 많은 율법 조항들과 율례들과 같이 우리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많은 일들과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저희가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좋아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레위기의 말씀에 불편한 단어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불편함이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의 자리에 깨지고 상한 상처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